2022년 7월 1일 쉴만한 물가교회 온라인 새벽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하스 왕의 믿음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 모습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본문 11절의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지옥을 나타내는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와 천상을 나타내고 있는 마을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그 의미를 직접적으로 번역하지 않고 의미상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반영해서 번역을 해보면 저 깊은 곳 스올에 있는 것이든 저 높은 곳 천상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제안은 아하스 왕의 믿음이 향상되어질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만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하면 남유다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하스 왕도 믿음의 길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13절의 말씀을 보면 아하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자신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해석은 바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스 왕은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기억하고 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과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반역행위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서 대답한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다고 하는 불신의 내용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본문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괴롭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의 본래적인 의미는 지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아하스 왕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백성들을 지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지치게 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하스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징조를 구하면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러한 징조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열왕기하 16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유다를 공격했을 때에 아하스 왕은 아스루 왕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열왕기하 16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열왕기하 16장 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앞에서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하면 이 아하스 왕은 믿음의 길로 돌아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하스 왕은 이사야서 2장 22절의 말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기면서 아스루 왕에게 구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셋이 다메섹을 쳐서 아람 왕 루신을 죽였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본문 14절에서 임마누엘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들은 본문 14절의 말씀에 임마누엘의 이 징조를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사야의 배경 가운데에서 해석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마태의에 적용되어진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에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가고 있기에 우리들은 이사야의 배경 가운데에서 이 의미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본문 1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처녀라고 하는 히브리어 명사는 결혼한 여성을 지칭하고 있는 전형적인 이 히브리어 명사가 아니라 젊은 여성을 지칭하는 알마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 성경을 보면 처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안에서 14절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잉태한 한 아이가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곧 율법을 깨달아 선택할 줄 알 수 있는 12살의 나이가 되기 이전에 다윗의 가문을 위협했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본문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읽겠습니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결과적으로 이 예언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734년에 선포되어졌으니까 12년 후인 722년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임마누엘의 징조가 선포되어졌을 때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제안을 하였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아스루 왕을 의지하면서 열방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처럼 대답을 하고 있었지만 그 속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열방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속마음 안에는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리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만일 이러한 모습이 있다고 하면 우리들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언약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생각을 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고 하면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약속을 믿고 오늘도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열방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아니한지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길이 우리가 살 길임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의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